할렐루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합격을 받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도시입니다. 평화가 준비된 곳이죠. 그런데 그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전쟁과 사륙,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가득 찼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그 옛날 다윗 왕이요, 실책을 해가지고 재앙이 그곳에 임했을 때,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그 7만 명이 죽었던 그 재앙이 멈췄던 도시죠. 다윗성, 또 여부세 거민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가실 때 너무 슬퍼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발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년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거룩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길은 외세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척결함으로써 내 안의 거룩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곧 바알불 사건 속에서 엘리에셀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는데, 그 간음하는 현장을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징계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던 그 거룩은 모든 불결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정결하며 거룩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부의 정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상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고, 또 헬라 제국의 포로로 잡혔다가 헬라 알렉산더가 아들이 없이, 후계자가 없이 죽자 그의 4명의 왕조가 다스렸는데, 그 중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때 굉장히 압박을 했어요. 율법을 금지시켰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는 할례를 한 아이들을 조사해서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해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핍박 속에서 참다 BC 168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AD 33년까지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외세를 물리치는구나. 그때부터 마카비의 승리의 추억을 가지고 외부와 싸우려는 혁명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당시에도 수많은 혁명가들이 일어났어요. 젤롯당이라는 테러를 통해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찌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거룩이었고 그들의 정결함이었어요. 그리고 평화라는 것도 그들이 요구하는 평강은 모든 평강을 저해하는 요소를 싹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평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은 뭐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하여 환경이 압제가 있든 가난이 있든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그게 영향받지 않는 게 샬롬의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거예요. 그날은 6월절이라고 그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온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혹시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마카비 같은 그런 장수는 아닐까. 그 마카비 가문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정치적 안정과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닐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 맞이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핀잔을 줘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반응들은 로마 정부에 그대로 보고가 됩니다. 로마 정부에 그 군대들이 동원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핀잔을 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거다.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말은 절규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절규할 것이고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저항운동을 하다가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도시가 파괴되는데요, 아이가 없어요. 왜 아이가 없을까? 고위 공격 속에서 아이들 다 잡아먹은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리고 점령당한 이 도시는 110만 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밖에다 버렸어요. 근데 그 시체 썩는 국물이 강을 이루었고 너무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110만 명이 죽었어요. 처형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였어요. 그리고 9만 8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로 포로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겠다 했듯이 박살이 났어요. 어떻게든지 황금을 찾으려고 다 파괴하고 돌더미를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그 돌들은 전부 다 로마로 싣고 가서 콜로세움을 만드는 운동장에 저걸 만드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또 그때의 처참한 광경, 그것을 티투스 개선문에서 후조를 통해서 그림이 그대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절규하고 소리 지르며 그 돌들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 없고 절규할 수 없자 오늘 그 돌들은 지금 2000년 지금까지도 저 예루살렘에서 콜로세움에서 개선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평강은 그 외세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제거하고 진정한 평강이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예루살렘의 성에 가까이 오시자 우셨습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들썩들썩 걸리며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이르되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은 내 눈이 숨겼도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로마식 샬롬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마음속의 평강이요, 그리고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평강을 원했는데 너희가 엉뚱한 평강을 원하여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오신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토를 쌓고 너를 돌로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살핌을 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을 예언하고 그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구원의 기회를 놓쳐 이제 처참하게 도륙당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평강, 주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 돌들은 지금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오늘 진정한 예루살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할 그날을, 그 마지막의 경고를, 종말의 경고를 우리는 그 돌로부터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